스트롱 사전 구약 히브리어 단어 8674개,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8674개와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단어 중에서 153번째에 해당하는 아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보시는 본문처럼 부끄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153번 이 기본어예요. 헬라어 단어나 시브리어 단어에 파생이 되는데 이 파생되는 단어는 기본어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스퀴노마이라는 단어 부끄럽다, 다 부끄럽다, 누추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다 부끄럽다. 146번 돈을 사랑치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취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부끄럽고 누추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에서 부끄럽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부끄러움, 감정 중 하나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 망신을 당했거나 주어진 일을 못해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가 떳떳지 못한 것 또는 숙기가 부족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색한 것,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 속어로는 쪽팔림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사용되든 보다 노골적이고 강렬한 어감을 준다. 이 수치심에 관한 단어죠.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부끄럽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끄러움 무엇이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키노마이 5구절뿐이 없어요. 우리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뭐가 부끄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갖고 부끄럽다고 그랬나? 이 내용을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뭘 지나치게 자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전에서 고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상태다.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청지기가 나눠주죠. 100말 빚진 자에 50말 이런 내용을 하는데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6장에서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복음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눠주지 않아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상태면 아이스 퀴노마이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쉽게 접근되지는 않아요. 교회 생활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교회 생활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 전파됨을 구원 얻음을 얘기하려고 이 부끄러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이스 키노마이에 해당되는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저도 때로는 복음을
도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성경은 부끄러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파생되는 부분으로 보면 아이스 퀴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왜 참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 일뿐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재산을 취하거나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서신서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해석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참으신 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하지 않은 일이죠. 복음을 전했다 이 의미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생활상에서 수치심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오후 4장 2절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는 게 복음 안 전하는 것을 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내용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이스큐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단어죠. 짧게 돼 있어요. 기도서 1장 11절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도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더러운 일을 취한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에서 열매를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앞에 얻었느냐?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 전환.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로마서 6장 21절을 잘 생각하시면 이 부끄럽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카타라는 단어를 해갖고 대적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은 여자로서, 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소유한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를 소유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그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욕되게 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부끄러우신 거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아이스 퀴노마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